거예요. 태풍 온대요. 아랫지방에 태풍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섬으로 들어가는데 태풍이 오는 게 여러분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마, 우리 선민교회 가는 길에 비 안 와, 그랬어요. 아멘도 들리고 주여도 들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네. 지난 우리 5월 달에 야외배 때도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비가 온다 그랬는데 청년들이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염려하지 마, 우리 선민교회 간데 비 안 와. 토요일까지 비가 막 쏟아지더니 주일날 활짝 깨서 너무 맑은 하늘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 월요일날 또 비가 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리고 났어요. 근데 섬이잖아요. 제 마음이 또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믿음 없는 사람아, 그죠? 걱정이 돼요. 그래도 아니야, 비가 안 와, 제가 그랬어요. 근데 또 한 2주 지나고 나서 한 주 남은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비가 온대요. 일개배가 목금토 아랫지방 비가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마, 우리 선민교회 가는데 비 안 와, 그랬어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 때 화요일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일기예보가 바뀌었어요. 남쪽에 비가 그쳤다고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큰 소리 쳤어요. 거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전에요,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전화했어요. 제 동기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네 거기 갈 데 없냐? 같이 동기 목사님 중에 형님, 이게 우리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세요. 형네 교회는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야, 이렇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아니야, 아이, 내가 믿음이 없네. 그리고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비가 비켜갔어요. 청년들 내려가는데요, 화요일 밤 1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하고 내려갈 때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 바톤 터치했대요. 올라오는 태풍이 손바닥 딱 치고 올라오고 내려갔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출발할 때 우리 청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배가 안 뜬대요. 일단 내려가라고. 내려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려가는데 청등도로는 배가 안 들어간대요. 근데 그 앞에 큰 섬으로는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단 그리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예정에 없던 마을회관을 빌렸는데요, 그 마을회관에서 그 동네 어르신들 마사지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한두 명, 두 명 이렇게 오시더니 다 오셔서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사진을 봤더니요, 그 어르신들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다음날 문이 열려서 청등도에 들어가게 됐어요. 백길이 열려서. 저도 이제 그 다음날 청등도를 들어갔거든요. 청등도를 들어갔더니 청년들이 바로 직전에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주민들을 보는데 20여 명밖에 되지 않은 주민들이요, 우리 청년들께 보는데 그냥 무표정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말아요. 이 사람들 좀 강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가가지고요, 미역 넣는 것부터, 미역 넣는다 그러죠. 이렇게 미역을 이렇게 긴 거를 막 널고 하는데 열심히 일했더니 이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고, 왔더니 마사지를요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다리 마사지, 얼굴도 막 마사지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이분들도 나올 때는 하트 뿅뿅해서 어저께 나오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좀 빨리 나오지 그랬더니, 아니요,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인사하고 2시에 나왔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곳에 이제 우리 청년들의 향기가 남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한 일들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다 쫓아다니면서 외부 또 인도하는 사역도 쭉 해서 이번 한 주간은 정신이 없었고, 또 지난 장례식도 있다 보니까 이 한 달 동안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교회 와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고생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도 같이 인사하시죠.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협력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에요. 4월 5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필 편지가 마지막 19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15년도부터 쓰여졌던 그 자필 편지가 110년 만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님이지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자필로 쓴 자필 사인이 있는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온 미국 뉴욕대의 엘머 엘지워스 브라운 총장이라는 총장님에게 편지를 해서 90 몇 통의 이렇게 편지가 오고 갔다 그래요.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총장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그런 편지인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미국 현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좋은 학교가 있는 것처럼 이 조선 땅에도 미국 수준에 버금가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편지였어요. 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머나먼 동쪽에서 대학 교육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한국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산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미 한국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1915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요, 여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잘하셨을 거예요.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돼, 학교 안 다녀도 돼,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배운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게 여러분 1910년보다 더 후의 일이라고 한다면 1915년도에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요,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암흑 같았던 이 땅에, 조선 땅에 소망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이 땅에 정말 세계 수준의, 미국 수준, 세계 수준에 그렇게 다다르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땅의 조선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편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정말 이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 소망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 연희전문학교였고요. 그 학교가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가 맞잖아요. 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던 그 시기에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고 꿈꿨고 기도했고, 그래서 이 한국의 학교가 발전하게 되었어요. 학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은 여러분 정말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은요, 여러분 광복 몇 주년이에요? 80주년이었죠.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80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80년 만에 이 땅이요, 정말 광복하고 이 해방하고 나서 정말 가난하고 정말 배우지 못했던 이 나라가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발전에는요,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이 이 땅 사회의 발전과 부흥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기독교와 함께 성장한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특별히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해방을 하는데, 일제강점기에서 해방하는 그 모든 일에 정말 기독교인들의 헌신이 많이 보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3.1 만세운동에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인 중에 16명,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병조, 신흥식, 양전백, 양한묵, 제가 양한묵은 혹시 양진목 집사님 이렇게 아는 분 아닌가요? 하여튼 양한묵, 오세창, 오하영, 박동환, 후에 변절하긴 했습니다만 박희도, 신석구, 이갑성, 이필주, 이종훈, 유여대, 그리고 많은 자료들에서 누락된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참여했던 배달규, 그리고 또 변절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정춘수. 여러분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16명이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해방을 위하여서 힘써 달려나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 자료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16명이고요 천주교가 15명이고요 불교가 2명이에요 그렇게 33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네. 우리 무교가 없네. 왜 그럴까요? 이 종교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이 8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성장했죠.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세계 유수한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여러 교회가 속한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여러분 그 교회가 성도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아가야 할지 모르고 교회도 성도마저도 그렇게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스가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다시요. 주여,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할까요? 시작. 주여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이 땅을 이렇게 키워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오늘 은혜 없는 교회, 은혜 없는 성도, 은혜 없는 나라가 되어진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 주제 말씀입니다만 14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 다음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랬다가 저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를 되돌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성경은요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뜻한 바를 되돌리기로 하셨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셨으나 결코 포기하신 건 아니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뉘우치지 아니했어.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뜻을 돌이킬게.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붙잡지 않고 그냥 지나친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꼭 붙잡는 이들에게는요 이 약속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주여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주여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예수 믿다가 떠나간 그 자녀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008년 2월 10일에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전소되었습니다. 국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제1호가 전소됐어요. 전소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처참하게 불탔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남대문이 이 불에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이 무너졌다. 서울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무슨 책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청장이 막을 길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숭례문이 전소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무너졌어,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어 라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아니요, 그보다 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요 그들의 정신이자 신앙이자 기준이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오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 시대가 바로 스가랴 시대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꿈꿨던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자신의 때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성전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맙니다. 열왕기하 맨 마지막 장인 25장에 보면 25장에서 그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무너진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여러분, 지금 9절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고 왕궁도 불살랐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들도 다 불살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다. 여러분, 성벽을 헐었다라는 말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관악구라고 하는 지역 안에 선민교회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집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도 무너졌고 왕궁도 무너졌고 집들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이 성벽도 무너졌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11절 말씀부터 보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갔다. 지금 여러분,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이 성벽이요, 성이.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12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비천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글도 모르고 종교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그냥 남겨두어서 그래서 포도원 농부가 되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다 데려갔고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냥 이 뭐 당시에 뭐 이렇게 계급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런데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은 그냥 남겨뒀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것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가서 금과 은과 놋을 다 가져갔고 도대체 얼마큼 가져갔는지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17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귀한 것 다 가졌고 모든 귀한 이 귀족들은 다 잡아갔고 그래서 남은 게 그냥 무너진 곳만 남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멸망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게 무너진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어디 말씀이었죠?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기억 못하셔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막 기억이 막 솟아오르지 않으세요? 기억이 나는데 열왕기하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원래는 몇 권이었다? 한 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권이었고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렸다. 그런데 그 말씀이 솔로몬이 다스리는데 그리고 나서 다스린 후에 죽었는데 지혜의 솔로몬 왕이죠. 그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다?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열왕기의 이야기는요 북쪽의 왕들의 이름과 남쪽의 왕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나가요. 열왕기가 영어 성경으로 뭐라 그랬어요? 킹스라 그랬어요. 왕들이에요, 왕들. 열왕기 제목이 킹스, 왕들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물라킴, 말라크가 왕 그러면 말라크의 복수가 뒤에 임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물라킴 그러면 왕들. 영어 성경의 이름이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나 우리 한글 성경의 이름이나 다르지 않아요. 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대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를 쭉 펼쳐놓고요, 가운데를 보는 게 어디냐 하면 열왕기하 뒷부분과 열왕기상 뒷부분과 열왕기하 앞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들의 책이, 왕회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의 가장 본론에 해당하는 가장 중심에 누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끝부분은요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앞부분은요 엘리사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열왕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을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이 있었지만 이 왕들이 진짜가 아니야. 엘리사 이후에도 왕들이 나오지만 이 왕들이 진짜가 아니야. 진짜 왕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의 중심에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엘리야 엘리사 아니에요.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를 가르쳐주는 게 열왕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의 마지막에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어를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 장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멸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결국에 이스라엘도 멸망했다를 선언하는 것이 열왕기야 맨 마지막 장 25장,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숭례문이 별탄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 성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들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25장이고 오늘 그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여러분 좀 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포로 가기 전에 상황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였고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예요. 근데 포로 전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수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 그리고 나훔이에요. 에돔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자,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는 게,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곳에서 선지 활동을 했어요. 그 이후에 포로 이후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뒤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여러분 포로 귀환한 시대,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왜 돌아왔느냐 하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지요. 무슨 의미냐 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 이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믿던 아이들 떠나간 우리 가정 다시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자신이 죽어졌고 무너졌고 오늘 쓰러져 있는 내 믿음, 내 신앙 다시 살려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1차 포로기한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회복되면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백성임이 회복되는 오늘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시작됐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전, 마음의 성전, 이 예배가 오늘 회복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와 있지만 오늘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 나와 계시지만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성도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회복이 오늘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가요. 학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산에 가서 나무 캐와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해라. 비록 금은 보석이 아니어도 너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무를 가져가다가 성전을 건축해. 그런데 이 성전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빼면 없어요. 교회 오셔도 예배 안 드리시면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건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곳 저곳 아니야.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건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이야, 이때야.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계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휘황찬란했던 성전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이제 지어지는 성전은요, 여러분, 이전의 성전 같지 않아요. 지금 나무를 캐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돌로 짓고 나무로 짓고, 여러분, 금은 보화가 없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디에서 회복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8장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다.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차이가 있어요. 학개는요, 보이는 성전을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우리는 세우는 거야를 가르치는, 학개와 스가랴는 서로 보완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주제 말씀입니다만 다시 읽을게요. 14절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도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결정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선민교회에,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여러분 모든 자녀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에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키포인트를 붙잡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니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8장 16절 앞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에게 오늘 이 은혜를 다시 주려고 하는데 오늘 너희가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것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은혜는요,
마음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결코 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그 착한 마음을 우리가 늘 배워왔던 말씀이지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우리 여러분 착한 마음이 은혜 받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오늘 여러분 그것을 매일 순간순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금식은 하나님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금식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욕을 하나님 앞에 다 빼는 게 그게 여러분 금식이라고요. 금식하는데요, 어떤 권사님 40일 금식하는데 우와 권사님 대단하세요 이러는 순간 금식은 무너지는 거라고요. 금식은 성경에서 알리라고 해요? 알리지 말라 그래요?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 알리지 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다른 것들이 그 마음에 채워질까 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 나요? 힘 안 나요? 힘 절대로 안 나요. 이틀만 굶어도 3일만 굶어도 여러분 힘이 하나도 안 나요. 힘 빠진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게 금식의 이유예요. 여러분 금식하는데 여러분 그 금식하면 나를 비우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러한 비움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할 때 여러분 그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래요. 산 제물이요 올라가서 뜨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물이 지금 단 위에 올라갔는데 뜨거워서 나 내려갈 거야 그럼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물은요 받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있건 죽어있건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산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가 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빛이라. 그래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두운 일에 보통 어떻게 들어가요? 옆 사람이 끌고 들어가죠. 옆 사람이 나랑 같이 한번 가봐. 우리만 만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어둠이 시작돼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 어두움 가운데 나를 끌어들이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도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욕할 때, 우리 김경환 장로님 욕할 때요, 여러분 다 있는 자리에서 김경환 장로님 욕하세요? 아니죠. 들어서 그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할 때 어디 가서 욕해요? 대답하면 큰일 나요. 그죠? 김 장로님 쫓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은요, 숨어들어요. 사람 없는 곳 찾아가요. 여러분, 그거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이렇습니다. 착한 목사가 되어라. 착한 장로가 되어라. 착한 안수집사가 되어라. 착한 권사가 되어라. 착한 집사가 되어라. 착한 성도가 되어라. 착한 아버지가 되어라. 착한 어머니가 되어라. 착한 자녀가 되어라. 착한 형제가 되어라. 착한 친구가 되어라. 왜냐하면 오늘 착하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 착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번 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해도요, 착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삶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이지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세요. 이사야 30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착함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 사람들, 가끔 보는 사람한테 안 착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 여러분, 매일 보는 남편, 아내, 자녀, 거기서부터 착함이 시작되더라고요. 제일 친한 사람, 거기서부터 착함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착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축복의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라고 오늘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권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대한민국의 은혜가 다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축복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주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너희가 축복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저희 아이가요, 저희 맨날 다니는 가게에 가서 우리 아빠가 돈 주실 텐데 저 이것 좀 먼저 가져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겠죠. 진짜는 아닙니다만, 저 단골 없어요. 전화를 하겠죠. 지금 유빈이가 이걸 가져가겠다는데 어떡하죠? 예, 제가 돈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행한 것을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가서 축복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 16절 앞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붙잡고 싶은 기도 제목이지요. 오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 은혜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뜻하신 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주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 우리 자녀들, 예수 믿어야 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